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날에도 소망을 잃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또 낙심되는 순간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네,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령을 잘하죠,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또 낙심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들도 낙심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습된 낙관주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의식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 노력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의지적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죠. 물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정말 내가 막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절망되면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탁 빠져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지.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매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가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배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의 낙심과 절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한마음 예배에 가고 월요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교회 나오기 어려우면 유튜브가 다 뜨잖아, 그렇죠? 유튜브를 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쫙 습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절망될 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대요. 학습된 무기력.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걸 경험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자꾸 경험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학습이 되죠. 그래서 난 잘 안 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대요. 영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자기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구적인 게 뭐 영원한 거죠. 이런 거죠. 나는 항상 실패해. 이렇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야.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낙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반박하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훈련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실패가 나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다른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번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잠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겪는 일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살다 보면 잠시 일시적으로 겪는 어려움일 뿐이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 오늘 예레미야서가 3장 21절 말씀, 오늘 두 편의 성경 말씀을 보았죠. 21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생각해서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 그렇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예레미야가 잊고 있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붙드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사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론을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 교리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왜 그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 속에서 진짜 뼛속 깊숙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린 절대 선하지 않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탐구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동시에 또 굉장히 방탕한 삶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한때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이단에 가서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거스틴이 계속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갈망하는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어거스틴이 늘 고뇌해요. 우리의 마음이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또 한편은 내 안에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황을 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비웃어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깨달음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넘어져서 죄를 지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야. 이걸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이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죄인이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깨끗하지 않아.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느냐?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깨달아요. 비록 내가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셔.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어거스틴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당신은 나를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방황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나를 부르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내 마음은 당신의 긍휼을 기억하며 돌아갔습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서 드디어 그가 삶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소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실수해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된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대요.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고 구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오늘은 은혜가 없을 거야. 내가 오늘부터 좀 잘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예배 나가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겠지.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 아침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은혜와 자비를 오늘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우리가 구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루 먹을 분량만 딱 주세요. 모세가 이야기해요. 한 오멜, 하루 먹을 분량만 만나를 거두라 그래요. 더 거두면 썩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두라고 하는 양보다 더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저녁 되면 어떻게 썩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막 하루치, 이틀치, 3일치 다 모아놓는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어요? 안 의지하겠죠. 내가 일주일치 모아놨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안정의 욕구가 있죠. 안정, 그렇죠? 많이 모아놓고 싶어요. 많이 긁어서 모아가지고 앞으로 한 달, 1년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탁 뺏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 받은 은혜, 야 내가 지난주까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은혜가 왔는데 그렇게 과거에 매여있지도 말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날이 다가올 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두 가지 적용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또
시편 말씀,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안 잊어버리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저녁에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자, 이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두운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모든 어두운 생각들, 어둠의 시간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